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관계 맺는 존재로 살아가라, 관계 맺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에서 또 10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된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대의 왕가라든지 어떤 뭐 자녀들,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잠언을 편집한 글들을 또 이렇게 이 잠언에 묶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 지혜라는 부분을 또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하거든요.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물,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하고 친해, 이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를 말씀하는 거. 그 친밀함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왔다가 혼자서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이 관계가 영원까지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지혜라는 것은 남이라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내가 복만 많이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 더 이상 관여는 하지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 대상이라든지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속여서 빼앗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짓눌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가 삶으로 내가 더 존귀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이 관계라는 측면이 영원한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일단 보죠. 이제 왕이 나와요. 아무래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으니까 어떤 왕과 또 왕자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쓰여졌겠죠.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리더에 있는 왕은 그 모든 상황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가 참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나타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들, 그것이 무엇일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살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영광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의 영광이 뭡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게 목사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영광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영광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독산동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 것, 물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한 측면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먼저 살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처럼 살아가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매 순간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영광이죠. 자, 3절 보시면요. 백성은 어떠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왕의 마음을 뭐 우리가 잘 구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문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 진리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막 이렇게 조정하고 그게 불가하다 이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4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에요. 찌꺼기란 표현이 간신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오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 왕 앞에 악한 자, 간신이죠. 왕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간신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갖고 싶은데 안 준대요. 그럼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법에서는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거든요. 못 하는 거예요 왕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뭘 그런 걸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빼앗죠. 아합 가문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간신이 간신.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어릴 때에 아달랴라는 그 참 나쁜 왕후의 독재로부터 이제 그를 구해내고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영향력을 끼칠 때 요아스 왕은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자 역대하 24장 1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슬프시죠? 근데 참 저희가 보니까 왕은 참 훌륭하신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좀 아세라 목상도 좀 섬기시고 바알도 좀 섬기시고 그러면 훨씬 더 부강할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결국 계속해서 그의 옆에서 간신이 있고 그 간신을 두면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 참 바보 같다. 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왜 여호와야다가 죽자 간신들의 말을 들었을까? 요아스 왕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간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나한테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관계 맺으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근데 진리를 빼고 훌륭하십니다. 칭찬만 있고 진리는 쏙 빠지고 아부만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랬어요. 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맺는 거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죠. 악한 동무 사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신하 입장에서도 보죠.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죠. 잔치의 상석에 먼저 앉지 말아라. 그 주인이 저 내려가세요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차라리 밑에 앉았다가 올라오세요. 이 말을 들어라. 자, 잠언 27장 2절에도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냐면 하여튼 최대한 높은 데 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만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서로를 높여주는 존재지 서로를 깔아뭉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관계 맺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하려는 것보다 둘의 목표가 좀 달라야 돼.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존재죠. 이게 관계 맺기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또 볼게요. 8절 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하게 뭔가 분을 쏟아내서 실수하지 말라. 이런 일 굉장히 많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는데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가 막 급한 마음에 한 대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여러분 일단 한 대 치면 문제 많이 되잖아요. 내 분노를 쏟아놓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또 맺고 있냐면 국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막 싸움이 붙으면 사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국가라는 기관, 권위자들을 사용해야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심판자가 되다 보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부여된 권위 이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쁜데 지금 이야기와 상관없는 다른 일까지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건 나에게 부여된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거지.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계속 보면 듣는 자가 아마 이건 재판관이겠죠.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권위자가 여기 나오는 거죠. 권위자.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꾸짖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악평이 사회적인 악평.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어떤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 있죠. 존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관계 맺기에 그런 어떤 그 좋은 예들이 나와요.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웃음이 굉장히 좀 예의 없는 일이 될 수 있죠. 초상집에서 혼자 막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 화가 났는데 막 나는 재미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진지해야 할 때는 진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자, 12절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책망과 청종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건 앞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간신의 아부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돌이켰어요. 이거는 뭐냐면 귀의 금골이라고 그랬어요. 정금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구분한다니까. 아부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이게 진리가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고,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말 이 말씀이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면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관계 맺기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13절 보죠. 충성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야, 추수하는 날에 정말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요즘에 콜라 찾죠, 애들이. 근데 얼음 냉수다. 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얼음 냉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그 시원한 그런 물 같다. 이제 눈과 같다 이런 뜻인데 원어는 너무너무 더울 때 그 시원함을 말하면서 이 관계가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낸 사람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은 그걸 뭐 좀 사와라는 거야. 막 가기 싫은 걸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그거를 없던데요. 그러고 그냥 오면 막 기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들이 딸이 가가지고 거기 네 제가 바쁘지만 뭐 어머니 아버지 시키니까요. 그래서 가서 거기도 보고 없으니까 그 옆에도 가고 찾아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 구해왔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관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조심스럽죠. 요즘에는 사실 주인도 종을 사랑하지 않고 종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딱 주어진 그 부분에서만 일을 하는 게 서로 편안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충성 없어요. 너무 충성하면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 나온 데에는 주인도 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회의 이런 풍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맡겨진 일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를 써주신 그 사람한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할 것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자, 1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 줄게, 뭐 줄까 얘기하고 미안해 잊어버렸어. 이게 그냥 일상인 사람들 있죠. 결국 그 관계는 신뢰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 사회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한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못 느끼죠.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이 되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양치기 소년이고요. 속빈강정, 비 없는 구름 뭐 이런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를 통해서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또 뭐 업적 남겨서 내가 유명해지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 계속 이웃과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사탄이 그걸 거짓말로 바꿨어요. 돈이 많으면 좀 명예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막 높이면서도 속으로는 욕하는데 그를 보지 못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나중에 안 볼 사람처럼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관계 맺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은 거짓말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을 조종하려 하지만 진실한 삶은 충성하며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고 또 진리 안에서 책망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